나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주님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일 당할 때로 조건을 해주시니 이미 고단하고 영원히 걸어나 내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님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위하여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부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아침엔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입니다. 다 읽지 않고 중심적인 것만 읽어드립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새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팔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름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라. 나르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이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지막 절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또 여러 종교가 이 환란의 원인을 규명하며 그 환란을 대비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인과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큰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 불행의 원인 제공자가 당사자이며 그 불행은 당사자가 제공한 원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불교는 그 인과의 사슬을 윤회가 거듭되는 동안 모두 청산할 때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외에 토속적인 민간신앙은 환란의 원인을 귀신들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도 알게 모르게 이 사상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베레아 아카데미를 창설한 김기동 목사 같은 이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질병이 귀신의 방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환란의 원인에 대해 매우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환란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은 성도들의 죄와는 관계없이 참과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죄와 상관없이 환란을 당한 사람을 예를 들라면 누구나 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의 의인들을 모두 그런 종류의 환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욥은 그 환란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던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란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욥처럼 너무도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환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가 그 환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환란을 당할 수 있으며 그 환란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신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공으로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끊어버리고 의인이 번성하도록 하셔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하며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의 신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제약에 찰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까지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비웃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인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도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라는 그 원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즉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성도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당시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교회를 수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비판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해방과 함께 한국의 정신적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의 기독교는 군국주의의 총칼 앞에 험하게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신도 사상이 지배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최종적인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사랑과 믿음과 함께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성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진실로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견디어 최후 승리를 얻으나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한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교회적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만은 그 속에는 무서운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언 하나 들어봅니다. 부자의 한계, 큰 기업을 경영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나이가 많아 자기의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내가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으면 굉장히 바빠질 테니 그 전에 세계 일주하고 돌아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사막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몸을 좋아하는 이 아들은 혼자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동차를 뜯어서 하루 종일 이걸 만지고 저걸 만지면서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동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동차 고치기를 포기하고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자동차 고장났다. 벌써 물은 다 떨어져 간다. 배도 고프다. 빨리 와서 자동차를 고쳐달라. 이 무전을 받고 사람들의 구조대를 편성해서 급히 다른 차를 타고 부자 아들을 찾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막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는 사막에서 정확하게 그가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해 애를 쓰다가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은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겨우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다 하고 자동차 가까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삽으로 자동차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 누운 채 목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큰 부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 젖히고 안타까워 헤쳤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만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라지에다에다 이렇게 한 마리나 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물이 말라 죽다니.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알지를 못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물 한 모금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서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뉴질랜드 여행 중에 한 아름다운 호수에 지어져 있는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는 마오리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었다 합니다. 저는 자기로 조각된 설교 단상을 손으로 만져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내고 눈이 떴을 때 그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창문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림으로서 마오리족 추장의 전통 의상과 같은 복장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창문은 호수를 내비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마오리족의 그리스도가 호수의 푸른 물을 가로질러 곧장 나를 향해 성큼 걸어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이제 나와 서재는 이 마오리족의 그리스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우월함을 기쁨으로 돌이키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슬픔을 넘치는 기쁨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가정에, 공동체에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속이고 죽이고 부인하는 일은 제외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계속하지만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을 모두 흔들어 버리시고 발로 밟으시며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존귀한 뜻을 알고 내게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오로지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또 방송을 듣고 좋아요, 알림을 눌려서 또 사람들한테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며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